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온 세상에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요, 뜻밖에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게 아니라 교회당 건물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계시죠. 당연히 교회당에도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 어디다 계신 하나님이 교회당에도 역시 계십니다. 근데 그게 오늘 질문의 정답이에요. 너무 쉽죠?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거니까요. 네. 그런데요,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시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면요, 그 성도는 필연적으로 썬데이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썬데이 교인.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 교회당 안에다 계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주일날 교회만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서는 아주 점잖고 또 의롭고 진리이고 거룩하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당 밖에만 나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교회 안 사람이 다르고 교회 밖 사람이 다르고 그렇게 돼요. 네. 썬데이 교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나가고요. 또 예배를 또 안 나가면 이거 꼭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그래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냥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꺼름쩍하게 가서 졸아도 의자에 앉아 졸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죠. 아무 소용없죠, 사실은.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소금이라. 이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고 또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가서 세상이 아주 맛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라. 이런 지시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아주 중요한 이 말씀도요, 그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 또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뭐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일, 내 한 몸, 그저 내 가족, 뭐 거기까지만 그저 그 관심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젊은 부부가 그 자식을 아주 많이 박해해가지고요. 구박이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죽었답니다. 잘 먹이지도 않고 해서 체중도 아주 뭐 정상 체중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부부가요. 교회에서는 대단히 신실한 성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무슨 특별한 예배 있을 때 아들하고 같이 셋이서 그 죽은 아들이죠. 죽은 아들 같이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전혀 뭐 그 사람이 그렇다니 하고 믿을 수 없다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 부부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좀 선처해달라 하는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너무 극단적 비유를 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거죠. 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교인이라고 부르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 많은 거 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아요. 네, 교회는 훈련소 맞아요. 네.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공동체가 모이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하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훈련소를 죽을 때까지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뭐 20년도 좋아요. 네. 필요하면 20년도 해야 되는데 사실 죽을 때까지 훈련소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끝나면 주님의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제 보내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바로 세상을 위하여 훈련시키는 거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요. 뭐 이 시대의 교회를 가보면요. 머리는 큰 성도들은 많은데 다리는 삐쩍 말랐어요. 네. 머리만 그냥 크고 머리가 큰데 입술도 커요. 혀도 커요. 말도 잘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실제 어디가 걸어서 뭘 하지는 못한다고 말이죠. 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좀 염려가 되네요. 제가 이제 한 5년도 좋다, 10년도 좋다, 1년도 좋다, 20년도 좋다. 일단 끝나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부터 나 예배 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알아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라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달아서 이제 그 일에 더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나는 예배 드려서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저 헌금하고 봉사할 것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그저 오직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뭘 바라는 거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세상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 목적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서 한번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제는 훈련소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나가,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요. 그저 가르치더라도 앞뒤를 맞춰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요. 그래서 가르칠 때 이 시대의 교회는 성전과 같다. 봐라, 구약시대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그 구약시대 성전
특히 그 안에 지성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우리가 이게 잘못됐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은요, 예표예요. 예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예표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니까.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중학교 수학이라면 2차 방정식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표란 문자적으로 뭐냐? 이 말은요, 미리 알려주는 징조다. 그 뜻이에요. 미리 장차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이런 일을 내가 미리 알려주는데, 이런 모형으로 알려주겠다. 진짜는 아니지만, 내가 장차 징조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예표예요. 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무슨 예표이냐, 이 말이죠. 성전은요,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예표예요. 네. 이 성전은, 이 구약시대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성전은 바로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올 건물 그 성전이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표인데, 예표가 건물이 예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사람들, 몸이 성전이지. 바로 그 믿는 성도가 바로 그 성전이라 그 뜻이에요. 그 예표다 그거죠. 그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게? 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중요한 말인데, 이 성전은, 최초의 성전은 누가 건설했나요? 솔로몬 왕이죠. 네. 솔로몬 왕이 이제 사라진 법궤도 찾아오고 아버지가 준비한 그런 자재들 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 아주 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거하겠느냐. 이 역대하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성전은 다 짓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이 온 우주에 무소부지한 곳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 시대에 건물 안에만 계시겠어요? 네? 온 우주에 다 계시죠. 그리고 그때 이미 이 건설한 성전마저도 장차 세워질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몸. 네. 그건 여러 번 제가 설교에 말씀드리니까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1절에는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속할 처리가 어디냐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예. 야, 내가 그렇게 좁은데 어디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4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성령에 감동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 같이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쉼도 없이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당 건물 안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사업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그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당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네.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도 100점은 아니에요. 네. 이제 80점이에요. 그러면 겨우 낙제면 하나? B학점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맞느냐 하면 하늘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에도 계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 땅, 온 천하, 내 직장, 내 가정, 교당 안에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붙잡아야 돼요. 왜냐, 내가 자꾸 막거든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죄를 밝히 드러나는 게. 그래서 자꾸 꺼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게 오는 걸 꺼리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사실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가게 되는 것.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 교회당 건물 안에도 계시고 우리 집안에도 계시고 직장, 사업장 어디 하나 가는 곳마다 다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요, 우리 잠언서에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게 생명의 근원이다 말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거 없으면 생명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저희 설교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세요. 네. 교회당 건물 안에만 계시다고 믿는 그런 썬데이 교인 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거하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주님, 상과 같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 은사 같아서 여전히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두 손 높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